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제일 어려우면서도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못하는 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이고, 그런데 저희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이장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화이팅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요 길을 나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길가에 서구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21년 전에 이 부임을 해서 21년 동안 이제 이 교회에서 일하고 작년 12월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했고요. 이제 평상시에 그 목회할 때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늘 빠지지 않고 그 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개척교회, 또 미자리교회, 또 농어촌교회, 그리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하루 새벽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이 옆으로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예가교회라는데 이 교회가 교단은 어디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또 성도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또 교인 성도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 중에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두서너 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이제 목회를 할 때는 다른 교회 가볼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그래서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계속 매주일마다 개척하는 작은 교회들 또 개척하는 교회들을 이제 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매주일마다 이제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가교회도 한 몇 주 전에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네. 개척교회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고 또 생기가 넘치는 교회고 또 성도들도 상당히 모여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 보고 굉장히 좀 기쁨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중에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전가족 출석 주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가족 출석 주일에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가정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믿고 또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말씀이 뭘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시편 128편을 택했어요. 128편에 보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에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첫째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씀이 첫째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첫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행하는 예배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머리 들이대고 알지도 생각도 안 하고 알지도 모르고 그냥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그것이 미신이 될 수 있어요. 미신. 모르고 믿으면 엉터리로 믿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과는 잘못된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첫째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전 가족들 조상 몇 대로 할아버지 또 아버지 때 이렇게 몇 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우리 사람들 보면 그냥 믿으라니까 믿으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 또 그런 분이 계시겠지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딸이 둘이가 있는데 다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만 목사도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아이들 인격적으로 엄마 아버지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말을 듣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이제는 뭐 머리가 크기 때문에 잔소리한다고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전화해서 너 예수 잘 믿냐 안 믿냐 몇 마디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보면 벌써 감이 잡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예수를 물론 이제 정조 할머니 때부터 종갓집이 되다 보니까 남자들은 안 믿고 여자들만 이렇게 몇 대로 믿어 내려오면서 늘 이 문제가 교회 너는 장손이니까 너는 교회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조상들의 제사를 다 받아서 지내야 되니까. 이러면서 어릴 때는 교회 가는 것이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그날 저녁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월을 10수년 동안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이제 금년부터 제사 다 이제 치우고 예배로 한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내 쪽으로 하면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예,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도 좀 이제 다니시고 잘 모르시니까 주기도문도 혼자 읽어보시고 사도신경도 이래 읽어보시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그래 제가 이래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제가 좀 많이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큰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으시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의 공의와 사랑으로 또 다스리시고 특별히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죄값인 사망이 필요 없으니까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믿으면 거의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걸 알아가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결국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여러분 뭐 새벽기도 교회 모여가지고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매일 묵상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깨닫고부터 믿음이 바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저도 어릴 때부터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교회만 가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또 그러니까 뭐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야, 네 믿음 좋다 이렇게 하고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저 기억으로는 23살 되는 해 어느 늦가을이에요. 늦가을. 아침에 하나님이 제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만나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때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그는 빼도 박도 못할 진리, 그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면서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꺼번에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른 거는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성경은 항상 품에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러다가 수년 동안 외우다 보니까 수백 구절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성경에 또 성경이 이렇게 서로 구슬을 꿰듯이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을 공부해보니까 거기 조직신학.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바뀐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전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매일 전도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라
나가게 되는 거고, 나가다 보면 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3,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야, 이제 내가 마지막 남은 3, 4개월 동안 할 일이 뭘까? 이제 물론 중요한 거는 후임을 청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 3,000명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3,000명을 뭐 전도한다고 다 교회 오는 건 아니니까 3,000명 전도하면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안 떨어지겠나. 예. 인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이 종이, 이런 종이에 전도지 있잖아요. 이걸 10,000장을 돌리면 한 명이 믿는데요. 한 명. 뭐 어떻게 통계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그 티슈 전도지에 그 살과자 있잖아요. 살과자. 살과자 그 하나 고기 이마트 가면 이렇게 그 한 봉투 하나에 한 30개인가 35개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티슈 전도지 하나고 그거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만보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만보 걸으면서 이게 평화공원이랑 이 골목 이 근처는 제가 다 거의 다 돕니다. 돌면서 하루에 평균 한 5명 정도 이렇게 전하는데, 보면 연세 드신 분, 여기도 50대, 60대, 70대 연세 드신 분들은 10명에게 전하면 7, 8명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내려올수록 안 받는 숫자가 늘어나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뚝 떨어져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또 전하면 거의 7, 8명은 다 받아요. 예, 그요 10대 이 중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가 이 전도지를 잘 안 받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예? 본인 손해지. 그래서 전하고 안 전하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고, 믿고 안 믿는 거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안 믿는 것까지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다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그게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면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일 아침 여러분 말씀을 온 교인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장소는 다르지만 각각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야, 이걸 할 수 있는 교회에 내가 출석한다는 것을 여러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면 성도들 믿음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오늘 말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이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이 말하면 시온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 주시냐? 2절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또 복되고 형통한다, 형통. 그 다음에 3절에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다. 아내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6절에 보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살롬. 우리가 만나면서 살롬 이러는데 살롬이라는 단어는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살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린다. 그리고 그 복은 뭡니까? 또 장수의 복. 우리가 6절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뭡니까? 장수의 복을 받는, 건강하면서 장수의 복을 받는. 예. 그리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번영을 본다. 이 말은 뭐냐?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 복을 받게 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이것도 교회가 믿음만 제대로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이 평안과 나라 전체가 평안하고 번영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오늘 전가족 출석 규례 때문에 구약의 한 가정, 신약의 한 가정 예만 들고 제가 결론을 마치겠는데,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가장. 물론 이 믿음의 가정이 자녀가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믿음 가정이 있고, 또 아버지가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아버지가 믿음의 가정이 되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이 복을 받아야 그 가족들이 또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냥 대충 막 그냥 대충 믿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바른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우리 24장 이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그때 자신이 죽기 직전인데, 죽기 직전에 또 그가 결심하는 것인데 그 결심은 뭡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직전에 그때도 그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가나안의 온갖 신도 아닌 거짓 신들, 뭐 바알과 아세라, 온갖 뭐 밀곰, 그 가나안 살던 이 원주민들과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이 주위에 있는 나라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짜 신인데 그 신들을 알고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이 진짜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에게 넘어갈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가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은 결심하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는 왜 결심을 안 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결심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도 결심하고 잘 믿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결심하고,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 우리 신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우리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그때 가이사라에서 그가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빌립에 보면 그가 아내 이름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내 빌립과 그의 아내 또
시집가지 않는 딸 4사람. 이런데 이 가족이 정말 온 가족이 성령이 충만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딸이 4명이 한 명도 시집을 안 갔어요. 4명이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아무나 예언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빌립은 뭡니까? 전도의 왕이잖아요. 빌립은 전도 왕이고 아내는 또 뭐요? 섬김의 왕이요. 빌립 집에 보면요, 맨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 대접하려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저도 지금 은퇴하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집사람 하는 일을, 집안 일을 뭐 반찬 만든,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가 아직 계란 후라이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릴 때부터 종손이라고 안 시키니까 못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후라이 한다고 기름 넣으면 이렇게 지지지 소리 나잖아요. 그럼 이거 불 날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집사람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니까 이것도 재밌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안 배우면 몰라요.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 가정에 이 딸들이 엄마 아버지를 보고 배워가지고 그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결혼도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결심하고 내가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몰라서 엉터리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 그렇다 해서 여러분 엉터리를 믿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나, 바르게 믿나, 이런 것도 사무실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특별히 가장이 예수님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제일 먼저 믿으면 자녀가 영적으로 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정에 항상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기도할 때 임재하시고, 또 특별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늘 충만한, 그래서 우리 예가교회는 예가교회 전체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아까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고 놀랐습니다. 이놈들 이거 큰 일꾼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예수님 잘 믿는 가족이 되고,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예가교회가 하루속히 뭐 10갑절로 20갑절로 30갑절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그렇게 부흥하고, 또 우리 여러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